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샘 리처드 교수의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동양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서양인, 특히 미국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설명을 하기 전 두 학생, 한국인 한 명, 미국인 학생 한 명을 밖으로 보내서 이 사실을 못 듣게 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미국인 학생에게 질문, 그리고 똑같이 한국인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미국인 학생은 저는 테니스도 잘 쳐요. 저는 공부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한국인 학생은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는 한국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물었을 때 한국인 학생이 저는 원래는 3학년이지만 4학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성적도 미국인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학생은 그거를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노 잘 칩니까? 테니스 잘 칩니까? 축구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잘한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조금 배웠어요. 조금 할 줄 압니다. 잘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근데 할 줄 안다,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문가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문가이지는 않지만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참 스스로에게 박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한결같습니다.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쓰신 단어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조롱하고 포도나무 그리고 그모스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 단어들을 나열하다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 이 모압은 교만 덩어리 이렇게 그 자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정말 자존감이 높았나 봅니다. 주변 나라들에게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강한 막대기 그리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강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이니 주변에서 볼 때도 모압이라는 나라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르논 남쪽의 비옥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옥한 땅을 가졌고 문화적으로도 높은 발전을 보이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성경 말씀에는 그 가지가 바다를 넘어 뻗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비옥한 땅에서 자기만의 문화를 다지면서
풍족하게 살던 이들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를 바위 틈으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가꾸어서 더욱 문명으로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주변 나라에서 아무리 부러움을 사고 잘난 나라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쌓고 세우고 명성을 날려도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와서 그 땅에 새 생명을 돋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의 섭리라서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하나님이 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먹는 한 그 누구도 없애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모압이 아무리 잘나도 그들이 세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세운 것, 가진 것은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빌려 쓴 거지요. 주인의 나가라 하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손을 털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구고 살아온 것, 이룬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숨쉬고 사는 모든 것에 끝이 있듯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우리의 몸의 변화조차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죽음의 때를 조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 하나도 노화나 죽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단 1초도 하나님의 영향 밖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 아래 우리를 살게 하시되 그것으로 우리의 순종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매일매일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대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줘야 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먹을 것도 줘야 하고 안아줘야 하고 씻겨줘야 합니다. 아기에게 부모가 무엇을 바라고 보답을 바라면서 이렇게 보살핌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젖먹이 아기가 이제는 자라서 주변을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던 엄마 아빠에게 안기지,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지 다른 일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자라면서 하나님 품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품 안에 안겨들기를 하는 아기처럼 하나님께 안겨드는, 그래야 안심하는 자녀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미 나는 다 자랐어요 라고 하죠. 근데 다 자란 사람들, 다 자란 아이들, 다 자란 어른들은
품에 안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지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나 어른 때나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질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안전하게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두 발로 땅을 밟고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질서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그 품 안에 오늘도 여전히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의 교만함, 자신들의 풍요가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라는 그 오만함을 하나님은 꺾으셨듯이 내 안에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다는 이 자부함 그리고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모압을 교만과 거만과 오만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신경 쓰는 우리지만 정작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경을 우리는 쓰고는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오늘도 처음과 그대로 아침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체질이 약한 이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손을 넓게 펴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함께 누리며 나누고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